5월에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는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부부의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5월 21일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 해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날 챙기지 마시고 부부의 날도 한번 챙기셔서 부부끼리 또 좋은 시간 한번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5월에는 우리가 가정과 관련된 많은 날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거룩한 부모, 준비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 보시면서 무엇이 가장 내 마음대로 아니 되던가요? 뭐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예, 자식입니다. 자녀 문제. 내가 배 아파 낳았고 내가 고생해서 키웠지만 그 자녀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또 없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다,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줬다라는 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참 이 자녀가 내 뜻대로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참 안 되는 것이 이 자녀 일입니다. 자, 자녀들이 왜 뜻대로 안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자유의지, 자아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만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이제 어느 정도 굵어지고 생각이 커지게 되면요, 부모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뜻을 이제 더 주장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피워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태초의 사랑 아담과 하만 보더라도 이 자유의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요. 태초의 사랑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데 나중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그런 삶을 사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발동이 되어지면 이제는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지요. 물론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펼칠 수 있어야 되지요. 자, 그럴지라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내 자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그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그것을 선용할 수 있어야 되지, 그거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도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태어날 때 나실인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또 부정한 음식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너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된다. 나신인으로 그렇게 태어나고 자라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주신 특별한 지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삼손의 일대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삼손이 나중에 들릴라라는 이 여자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이 지침을 다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태어나 자라날 때부터 이 부모님의 그 소리로 인하여서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그죠? 이 나시긴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 자라난 이 삼손인데 그만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다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삼손의 일대기를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 선을 넘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꼭 나에게 준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사용하고 선용해야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삼손은 여느 다른 아이들과 같이 쉽게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처럼 또 저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처럼 정말 임신하지 못하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그 부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절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아이가 잉태되고 낳게 되는 거 다 누구의 권한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한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거요, 이게 우리의 일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하게 되어지는 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인가요, 어느 방송, TV 채널을 돌리다가 모 방송을 보게 됐는데 깜짝 놀라면서요, 헛웃음을 지은 한 프로가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어느 여인이 나와서 누군가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가가 누구냐면 무당점쟁입니다. 이 무당점쟁에게 나와서 이 여인이 뭘 상담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가지고 낳을 수 있느냐, 그거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무당점쟁이가 굉장히 성경적인 답변을 내어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첫째, 열심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삼신할매에게. 삼신할매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그 삼신할매가 감동을 받아가 아이를 점지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편해진 마음 가운데 아이가 들어서게 되니까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하라, 믿으라,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들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을 법한 그런 이야기지요. 아마 이 무당점쟁이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든지 아니면 성경을 들춰본 적이 있든지 뭐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적으로 이런 답변을 해주는데 그 상담받는 사람이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헛웃음이 나기도 하였는데요.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생명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상에게 용한 전쟁에 가서 기웃기웃하면서 거기서 답을 얻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 잠깐 드리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TV 혹은 뭐 여러 매스미디어 이런 거 보면요, 전에는 없던 이상한 기류들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기류가 자꾸만 이 방송을 통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가 나와가지고 상담을 해주지는 않나, 연예인들이 그런 분장을 하고 또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는 않나, 타로 전가 같은 거 그런 거 보이면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지는 않나, 뭐 별것이 다 나옵니다. 옛날 같으면요, 택도 없는 일 아닙니까? 어디 그런 것들이 공중파 TV 방송을 통하여 내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모르게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방송으로 들어오면서요, 가감 없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별 없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프로를 우리 어른들만 봅니까? 아이들이 채널 넘기다 보면요,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 커서요, 그런 거 접할 때 아무 거리낌 없이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일인데 거리낌 없이 그런 것을 쉽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냥 장난삼아, 농담삼아. 이런 일들이 이제 버젓이 TV 매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TV 시청하는 것도 지도하고 교육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 일인지 말씀을 통해 좀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지금 이렇게 판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영적 세계가 혼란한지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유념해 주면서 우리 자녀들을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삼손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어
태어나게 된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임신하지 못하여 아들을 낳지 못하는 가정, 그 당시의 가정은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가정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을 이을 자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없는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가정은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늘 암울한 그런 현실의 가정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가정이 기쁨과 즐거움의 가정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비단 불임의 문제만은 아니겠지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들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잃어버렸던 기쁨, 즐거움, 행복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떠나가 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시점이구나 꼭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금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별로 길지도 않습니다. 2절부터 14절까지니까 딱 13줄인데요. 이 13줄 가운데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3번씩이나 무려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나시린에 관한 내용이지요. 우리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자,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자, 7절도 볼까요? 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자, 마지막 14절도 볼까요?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나시린이라는 내용이 무려 1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문장인데도 3번씩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을 기록할 때 분명한 뜻하신 바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구별된 사람이 태어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일이 드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같은 방법으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실 때는요, 그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 없고 구별된 모습 없고 거룩한 모습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우리 오늘 읽기 전에 본문 1절 말씀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보면요, 그 당시 분위기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수하 아래, 그 발 아래 이스라엘을 넘겨주었다라는 거지. 그러니 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참 피폐하고 어렵고 영적으로 암울한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그런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다시 반전시키려고,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요, 불임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임 가정의 이야기 성경에 왜 담아두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이야기 담아줄 필요가 없는 거지. 바로 이러한 상황, 이 불임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라는 것을 내비춰주면서 이 상황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반전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그 은혜로 구별된 사람이 등장할 때 마침내 이 상황이 다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별된 부모가 구별된 자녀를 만든다. 그렇습니다. 구별된 부모가 구별된 자녀를 만듭니다. 우리는요, 이런 말을 가끔씩 하지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라, 뭐 이런 윤리적인 이야기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고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엉망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에게 영향이 미칠까요? 하나도 안 미칩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반발만 일어날 뿐이지. 엄마 아빠는 그러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만 말을 그렇게 하느냐. 믿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수해야 된다, 하나님의 경외해야 된다, 말씀 읽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반발만 일어납니다. 부모님도 안 하면서,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분도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반발만 일어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거룩한 부모 아래 거룩한 자녀가 있고, 구별된 부모 아래 구별된 자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그 뒷모습을 보고 믿음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 됩니다. 예배 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고 정말 여의치 않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저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되는구나. 자녀들 그것을 뒷모습으로 볼 때에 마침내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부모의 대를 이뤄 믿음의 개성을 이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혼부부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한 권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은요, 우리 신혼부부들이 예전과 다르게 아이를 갖기 위해 굉장히 일찍부터 준비를 한다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최소 3개월 전부터 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술을 금하기도 하고,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금연하기도 하고, 또 나쁜 버릇이나 또 남을 탓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면 그거 일절 이제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지. 예전에는요, 아이를 가졌을 때 태아 교육에서 10달 동안 그렇게 신경을 쓰고 애를 썼는데요, 이제는 아이 갖기 전부터 3개월 전부터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3개월 전부터 하는 이유가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이 정자 남자가 만들어지고, 그 정자 남자가 이제 수정되지 않습니까? 그때 수정되는 이 정자가 언제적 정자냐면 무려 3개월 전에 만들어진 정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사랑을 나누면 그 적시로 이제 수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착상이 되고 아이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부인과적으로 비뇨기과적으로 임상 테스트를 다 했는데 만들어진 정자가 무려 3개월 전에 만들어진 정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보를 접하고 많은 요즘 신세대 신혼부부들이 이제 아이를 갖기 전에 3개월 전부터 준비한다고 하죠. 제가 이제 예전에 접한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이미 벌써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구별된 부모가 구별된 자녀를 낳게 되고 만들게 된다는 것을 이런 임상병리학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별된 자녀를 원하시고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자녀 여러분들 원하신다면요, 우리의 모습부터 구별되어야죠. 우리의 모습부터 거룩해져야 돼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그 모습을 배우고 본받아서 구별된 자녀, 거룩한 자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부모, 구별된 부모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비결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 자신들에게 나타난 천사에게 다시 나타나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보시면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일어난 일을 쉽게 여기지 않고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이거 뭔가 하나님의 신호가 있구나 생각하고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꼭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야 아이를 낳게 된다면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그것까지도 좀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 볼 수 있지.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리라. 하나님이 마노아 삼손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대로 다시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만남에 갔는데 나중에 가서 이 삼손이 또다시 요구하는 바가 있지요.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렇습니다.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이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됩니까? 좀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시절에 아이 낳는 거 옆집에 가서 배우면 되잖아요. 친척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아이다 아닙니까? 이 아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게 거룩이 아닙니다. 다른 게 구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의 생사복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답을 구하는 거 그게 바로 거룩이고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고 키울 때 마침내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에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어떻게 내가 섬기고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께 물을 때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남다른 구별 또 거룩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정을 들어주시고 그러한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두워져 가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정말 이제는 TV를 통해서도 엉망인 것을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되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자녀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요즘 뭘 해라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예전 같으면요 우리가 인생의 선배로서 이것 해봐라 저것 해봐라 그리고 코치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데요 요즘 시절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리 만화책 보면요 엄마 아빠한테 혼났습니다. 근데 요즘 만화책 보니까 뭐합니까? 카툰 웹소설가가 됩니다. 게임 막 했더니 못하게 했습니다. 요즘 게임 했더니요 엄청난 게임 스포츠 선수가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함부로 말 못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자, 그런 시절일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영역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시고 우리 자녀들도 구별되게 잘 양육하셔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가정 식구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하셔서 정말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대가 가기에 구별되게 양육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잘 세워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지. 인생의 생사화복의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양육할지 어떻게 키워갈지 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묻고 답을 구하여 마침내 우리부터 먼저 변해지는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다시 그 부분을 회복하는
놀란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